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고, 또한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의 개념도 시대마다 다양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도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과 부유함은 함께 이어지는 공통 분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의 수치를 한번 백분율을 하시든지 10명 중에 아니면 100명 중에 하든지 나는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의 부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파트 문화가 막 생길 때, 한 번은 저희 엄비가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에 이제 반이 편입이 됐는데, 한 번은 난데없이 아빠 우리 집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세봐라. 밑에도 지금 화장실이 남자 여자 따로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제가 쭉 세보니까 화장실이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입이 번글번글 하면서 왜 그리 좋아하냐 했더니 자기 반에서 화장실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 주변 아파트에 모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집에 화장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집 평수, 즉 아이들 수준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가까운 친구 몇 명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화장실 구경을 하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웃고 지날 일이지만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른들이 모이면 부의 개념이 어떨까요? 아파트가 몇 채냐, 땅이 몇 평이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즘 늘 사실 전에도 그래 왔는데도 좀 뭔가 도가 지나치고 심각하니까 세상이 온통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섬겼던 시대 사도 바울도 그 시대 사람도 동일하게 뭔가 세상적 부의 개념이 있을 거고, 그러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세상 것에 희석시켜서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봐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를 복음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관심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한 세상 살면 끝나는데도 남이 갖지 않는 걸 갖고 싶어 하고,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가지면 어색해지고, 그게 부의 척도처럼 여겨지면서 뭔가 세상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영원한 세상, 아니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모으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닌 더한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또한 당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진정한 부요함이 뭔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도전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음부에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로마서 10장 9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어떻게 믿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직접 체험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보다 더한 구원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동 없고 변함 없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된 그 믿음, 그게 바로 귀한 믿음이고 축복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명확한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가장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희버리적 사고로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삶에 더한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과 헬라적 사고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내가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회가 한동안 큰 몸살을 행했습니다. 그런 흩어진 이방인들 교회, 흩어진 초대교회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정리된 외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마음에 담기게 된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입으로 시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더 지켜야, 믿음 위에 율법을 더 해야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의 의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벙어리가 되고 그 입을 통해 말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과 마음 속에 바로 영접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천국의 문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이 약속을 통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옥토밭처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아멘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믿음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서 들어야 될 걸 못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우리 마음 어느 곳에 믿음이, 어느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지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이미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생활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이 삶의 증거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가 돼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다시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해가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입으로 시인은 내가 만난 예수 내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신비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구원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구원의 도리가 이전에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 의식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이 아직까지 극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차별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혹여라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믿을 것 같고 우리 자체의 믿음이 이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고백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9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상에 수없는 장애물들, 거침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혜인지 하면 그 어느 곳에 누구 앞에 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단순하게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 생활 구원, 그 은혜가 있지만
천국의 백보자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함께 내포된 놀라운 구원 안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점 없고 흠 없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심판대 앞에 선 예수님, 왼편에 둔 염소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엄청난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가 가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그 축복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칭찬받는 상급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까지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12절이 이제 놀라운 결론적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 요즘 뉴스만 열면 LH가 영어인데 나이가 많으면 눈이 침침하게 보니까 LH가 영어로 안 보이고 내로 보여가지고 내 토지공사. 자기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땅 샀는데 왜 저렇게 시끄럽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정보를 먼저 빼서, 저도 가만히 뉴스를 보면서 저는 뭐 목사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도 알면 그런 유혹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비밀을 맡겨 놓을 때는 그만한 정부가 직이나 보상도 했지만 그만한 사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땅하고 우리 포항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왜 상처가 되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다 흔들려 버려서,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탈탈 털고 털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삶의 여러 가지, 저는 이럴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축복이 뭐고 내가 가진 은혜의 부요함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심해서 낙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The Lord, 이 주가 된다는 말은 책임진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저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언젠가 연합 부흥회 때 강사가 와서 목사들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난데없이 자기 자랑처럼 제가 구두가 몇 컬인지 헤아릴 수 없고 양복이 몇 벌인지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목사니까 설교하지 왜 지 자랑하나, 구두가 얼마나 많길래 양복이 얼마나 많길래, 뭐 부흥 강사니까 또 뭐 그렇겠죠. 차도 좋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지금도 가면 내 양복을 항상 먼지 털고 손질해가지고 손만 벌리고 있으면 다 입혀준대. 구두도 지금 가면 그냥 발만 내밀면 와서 다 신겨준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화점에 있는 양복이 다 내 양복이고 백화점에 있는 구두가 내 구두라고. 꼭 그 내 집에 넣고 내가 다 써야만 내 게 아니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내게 아니어서 그냥 처량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백화점 가보래. 그래서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옷 입혀줄 거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발 내밀고 있으면 신발 신겨줄 거라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의 것의 가치관이 신령한 하늘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감격까지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이 한 분이신데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여러분 지금 필리핀 민도레 섬에 가면 여러분 집이 그 동네에서 아마 최고는 아니겠지만 상위급에 들어가는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닐 거고, 아니 그냥 전 세계 통틀어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생활하고 있는 생활을 비교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최소한 상위급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세상적으로도 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더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런데 거기에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도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내 생명도 책임지시고 내 남은 생애도 책임지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부요함 속에 사는 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은 가난했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와 멸시와 천대와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 그 부요 속에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다고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발견한 부요함 때문이다.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쓸모없는 밭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비결은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속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은 질그릇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담기는 순간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명자들에게 함께 주어질 영광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거나 우리 거룩한 입으로 불평 원망할 것 없이 내가 가진 이 보배로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동참하고 그 영광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도 지켜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육의 목숨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같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 없고 스스로 실망할 것 없고 이 부욕케 하시는 주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대글 같은 집을 주셨네요. 여러분 입에 아이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셨네요. 좋은 일터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 은혜 안에서의 더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